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제 김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저 같았으면 필사 안 끝냈으면 그것도 못 끝냈냐고 막 질책을 했을 텐데 한 목사님은 못 끝내도 가져오라고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평상시에 손이 잘 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나 신앙의 색깔이 진하다기보다는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흥미를 느끼기도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도서를 통해서도 저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1장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 되기도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구절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이 내용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 왕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던 어떤 익명의 저자가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책을 기록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접근과 이해를 위해서 본문 1절의 증언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인가요? 세 번째 왕이죠.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토를 넓혀가고 이스라엘의 명성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계승이 되었을까요? 그죠?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그 혜택들이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은 당시에 그 솔로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고 지혜로운 왕이었답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아니죠. 국방력도 있어야 되고 이웃 나라와의 그 외교 정책도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도 얻어야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한 그가 가진 지혜로 나라를 또한 잘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추정되는 책들이 3권이 있는데 아가,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중에 솔로몬이 비교적 젊었을 때 기록했던 책이라고 생각되는 아가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솔로몬이 노년기에 기록한 책으로 추정되는 잠언과 전도서는 표현 방식이 조금 부드럽고 교훈적이고 그리고 과거 회상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챕터의 앞부분에서 너희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이 있으면 그 모든 쾌락을 한번 다 즐겨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보니까 어떠냐?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뭐 돈이 좋으면 하나님, 믿음 이런 것을 다 팽개치고 열심히 돈만 벌어보아라. 그리고 그 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뒤에 가서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지를 아냐라고 그런 방식으로 전도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대충 앞부분만 읽어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나면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허무함, 죽음,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전도서의 주제를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허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너희가 시도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해보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정답은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만족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본문 3절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 나오는 해 아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하트 하사메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해 아래가 있으면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해 위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 살고 있으면 해 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 아래와 해 위의 그 높음이 다름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서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삶들이 사실은 허망하고 부질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과 가족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과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서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포기하고 살라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해 아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만족과 기쁨, 진리와 구원, 그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크게 힘들지 않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하루 지나가는 것에 만족하고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는 것에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야말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어느 정도의 대학, 어느 정도의 직장과 연봉, 어느 정도의 배우자, 어느 정도의 삶의 윤택함,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과 인생을 투자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각 세대들마다 그런 조건들과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50대에는 뭐가 관심이 있고 60대에는 뭐가 중요하고 70대에는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걸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한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는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라면 그 삶이야말로 헛되고 헛되며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내용이자 신앙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돈도 많이 벌어보고 화려한 경력도 쌓아보고 자녀들도 잘 되어보고 모든 일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과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졌으면 좋겠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갈증과 목마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대답은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건물 혹은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영적 리더십, 목사들, 아니면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나 영상의 퀄리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그곳이 과연 교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에 나가십니까? 당신의 교회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목사가 잘생겨서요? 네. 또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예쁩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일찍 끝납니다. 그런 걸로 교회 자랑하시겠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좋은 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대답이 끝나고 만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로 교회를 채우고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대답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어디까지 나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생기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대답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세워져가는 그 교회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성도는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앞에서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겠어요? 때때로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도 하고 때때로는 질책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한 번 더 결단하고 기도하자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무엇을 향해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가 뭐죠? 의가 영어로는, 제가 비 오는 날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햇빛이 있는 날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로는 의가 뭐죠, 목사님? righteousness죠. 네, 그리고 한문으로는 옳을 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옳은 것이 곧 의로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옳은 거죠? 옳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에서는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말과 생각이 옳은 것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됩니다. 어디에 가면 투표의 결과가 옳은 것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다 별로지만 마지막 남은 그 하나가 옳은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죄로 타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미쁘신 것이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곧 그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다른 무엇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 그 자체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하라는 그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도서의 말씀이 오버랩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갈등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삶의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인생의 해답을 향한 그 목마름,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방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 안에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의 조언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나의 인맥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 통로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큐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인생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공통적인 고백이요,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가야 할 방향이고 오늘 전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그 자들이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갈증, 고민, 방황을 가지고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음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게 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 앞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민과 갈등, 아픔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임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담대하게 주를 향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